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 되시는데요. 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도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만은 아마 혹시 필름이 끊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걸 또 설명하자고 하면 이제 1시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계속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계속 꽁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농사 짓는 데 살아가지고 쌀만 먹어가지고 보리밥하고 바꿔 먹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보리밥이 싫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쌀밥만 잡수시다가 저 멀리 해남에서 와가지고 이 보리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리밥도 안 먹다 먹으면 별미가 되거든요. 오늘 쌀밥은 아니지만 별미 보리밥을 좀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조금 늦더라도 내 뱃속에다 지금 반찬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밤 예배도 30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0분에 딱 마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여기는 농사 지십니까? 지어도 그냥 2만 평, 3만 평은 안 지으시죠? 예. 그러니까 좀 길게 해도 괜찮을까? 너무 길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꼽 시계에 제가 딱 맞추겠습니다. 어제 이 재림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하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같이 살펴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고갈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갈. 예,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왜 재림교인에게 말씀이 고갈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도 교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읽고 밑줄만 쳐라. 그러면 뭐가? 은혜의 향기가 솔솔 난다건데 은혜의 향기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안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왜 고갈이 되었을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해가 거듭하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영적으로 피폐해질까?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입니까? 없으면 거지죠. 맞아요. 사업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 나가지고 길가에 내려앉으면 뭐예요? 온 가족이 다 거지 되는 거죠. 없으면 거지예요. 말씀이 고갈되고 없으면 무슨 거지입니까? 영적 거지죠. 영적 거지예요. 오늘 이 영적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보세요. 어제 보셨죠? 1년에 1000명씩 거의 침례를 줍니다. 근데 몇 프로? 7년 동안 4% 증강. 이건 증가한 거 아닙니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침례를 빨리 안 줍니다. 6개월, 1년 교회 다니게 연습해놓고 제가 침례를 줍니다.
왜 고갈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왜 내가 이 말씀이 고갈된 영적 거지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고갈되고 말씀이 고갈될까? 여러분 후탁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뭡니까? 성경을 툭 치고 후 먼지를 털어서 온 걸. 예, 맞습니다. 안식일이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후탁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후탁교인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 모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성경들이 쭉 있어요. 누구 성경에? 교인들의 성경 놓고 가는 겁니다. 물론 집에 또 성경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니까 아주 교회에 놓고 다니고 말씀을 언제 읽습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뭔가 좀 교인들의 생활을 잘못 길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파워포인트 제가 안 틉니다. 있어도. 왜? 자꾸 타성이 생겨요. 요거를 보면. 그래서 노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제가 찬미 부르게 그렇게 하고 파워포인트 안 틉니다. 저는. 들으면 좋죠. 편하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그 세댁 같은 애기 같은 세댁들이 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주체를 못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밖으로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그러면 아이가 밥 더 안 먹어요. 가만 놔두면 먹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먹으니까 안 먹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안 주고 굶겨보세요. 지가 안 먹고 베개 먹어요. 여러분, 이 성경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남이 읽어주는 거. 여러분, 설교를 1년에 몇 번 듣는 것 같습니까? 설교를 1년에 몇 번 듣습니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일주일에 3번이면 52주잖아요. 몇 번이에요? 예. 156번이요? 예, 156번 됐습니다. 10년이면 1560번. 20년이면 그 배. 30년이면 또 그 배. 그러면 40년, 5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적어도 예. 근데 변화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이 이 군대에서 그래요. 제대하면서 다 반납하고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억 다 반납하고 나와요. 근데 나가면서 싹 다 반납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안식, 지난 안식 설교 뭐였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걸 뭐예요? 불심이라고 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불심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지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분은 창세기 있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가다가 끝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이렇게 몇 복음 읽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귀례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성경 읽는 데는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서 국과 공부를 하실 때 재림전 심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사 심판인데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구원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지나갔는지 몰라요. 구원 얻을 자격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면 구원 얻을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 심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감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이 재판을 판사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하면 그런 불신이 없는데 거미줄 같다고 그러죠. 법은. 힘든 사람은 우리 같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걸리게 돼 있어요. 사실 심판은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내 억울한 것을 호소했는데 거기서 처리해 주는 거 얼마나 기다리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심판,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고? 네? 심판 때 우리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재판은, 심판은 사실 좋은 일이에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그림이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했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같은 예배당 벽에 그린 프레스코입니다. 이 프레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최후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수 재림과 끝을 그린 프레스코 화입니다. 분노에 찬 예수님 앞에 죄를 빌고 있는 인물들의 고통스럽고 공포에 떠는 모습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그림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떨겠죠. 근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고 주여 이제 오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되겠죠. 사실 법을 어긴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그런데 심판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새 천사의 기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이 복음으로 들리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제일 좋은 신랑감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 선생님에게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신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삶이 설교가 되고 언행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고민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나는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말씀한 대로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제일 안 돼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해서 합니까? 물론 미안하긴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어떨 때는 진짜 막 멱살 잡고 한번 흔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집사님도 그래요. 아이고 남정네들이 문제다고 항상 여집사님들이 뒤에서 그래요. 근데 뭐 맨마던 게 뭐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아이고 조금 더 좋게 할 걸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할 걸. 근데 그게 평생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언행일치되는 생애를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생입니다. 부모, 이웃, 초신자,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참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믿어. 그죠? 그러면은 그건 빛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래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전도하고 사람 사귀려고 가서 탁구 동아리도 가고 무슨 기타 치는 데도 가고 복지관 가서 이렇게 노인들하고 어울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당 다니지 교회 다니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가겠는데 거의 없어요. 시골에도 보면 탁구 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장 했다가 뭐 파출소 소장 했다가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복음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라 그러면 그 말에 기죽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법정 용어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의인으로 구원을 해주는 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 스티커를 쓰면 옛날에는 교통위반 걸리면 가서 재판받아야 했어요. 하루. 갔는데 보니까 이 판사가 대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야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저놈이 나를 좀 봐주겠지. 근데 뭐 앗짝없이 때려버려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니까 너 악수 안 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야 임마 나는 판사인데
내가 만약에 너를 봐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직무유기다. 그게 내가 판사로서 정직하게 되고 그 벌금은 내 빚을 통해서 내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대사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 우리는 100번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 아닙니다. 그 믿으면 구원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되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죄 질 때마다 이 A4 용지에다가 이 볼펜으로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 찍어지는가? 1년이면 새카매요, 그가. 어쩔 때는 내가 지은 죄도 기억이 안 나고 회개를 못 해요. 그럼 구원 못 얻었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거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 용서해달라고 도매금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잖아요.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모든 죄 있으면 뭔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부지중에 지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위한 제사가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안 돼요. 돌아서면 또 하고 그래요. 안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계신 교인들은 집에 성경 읽어요? 말씀 연구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죠. 거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먹고 삽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타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교인들을. 자기 스스로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각 시대의 대쟁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온갖 계책을 다 합쳐서 사람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공언해 주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 최고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줍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자꾸 교인들을 타성을 길러줘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먹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다고요? 사단의 계책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해. 아니에요.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지도자들만 바라보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도매금으로 못 갑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을 최 목사 너 네 다리 붙잡고 올라갈게? 누구 마음대로? 그거 안 돼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고 내가 스스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을 눈으로 보고 물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신앙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건 약합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보여주고 사과 맛을 설명해주면 그 맛을 알까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한번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한번 비워 먹어주면 사과 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우리 어머니니까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시겠지 그랬는데 제가 이 자식을 셋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기르기 편하죠. 무슨 학이 있으니 뭐니 이거지만 옛날에는 그 마른 자리, 진 자리 진짜 빠르고 이거 참 옛날 어머니들이 그래서 사랑이 더 진했어요. 옛날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속았다 그렇게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자식 보고 사는 게 지금 사람들은요.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런 진한 애정과 사랑을 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참 주고 싶은 도둑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오면 그냥 차에다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두 사람만 경우가 이렇게 가득 싣고 오는데 그러지 말자 좀 적당히 하자 그래. 안 돼 그거.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 같이 이거 읽어보십시다. 정로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의 허락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친히 시험하여 보기를 요청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만 말고 우리 자신이 친히 맛볼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의 말은 와전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게 뭐잖아요. 저쪽에서 뭐 미국 갔다 그러면 이쪽 가면 어떻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참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리면. 왜? 이 세상 사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곧방구 끼어버려요. 너나 잘 믿어? 그래 버리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번 손꼽아 기다린다.
많이 기다리기는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는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는다. 가능하면 천천히 오면 좋겠다. 이 세상 좀 즐길 것이 많으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잘 모르겠다. 보세요. 잘 모르겠다 3%. 손꼽아 기다린다 31%. 어느 정도 손꼽아 기다린다 29%. 약간 기다린다 24%. 별로 안 기다린다 13%.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안 기다린다가 합쳐서 16%나 됩니다. 이 재림교인들을 조사한 겁니다. 이름 자체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데 재림을 모르겠다고 안 기다리면 그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손꼽아 기다린다는 3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뭘까요? 전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지 책자 주어요. 말 필요 없어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보고 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는 그 사람 재미고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꼬라지도 이러고 사는 것도 이랬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구마 찔 때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면 압니까? 찔러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찔러봐야죠. 안 믿고는 그 사람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전도 책자, 전도지 차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 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전도는 신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가기가 싫어요.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가 주저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립돼요. 전도하지도 않고 나 자신이 또 고립돼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또 부담스럽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묵자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요. 물들을까 봐. 그 다음에 세상과 자꾸 통화됩니다. 세상 사는 게 세상 마귀가 이 쾌락을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가수 뺨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노래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정열적으로 노래해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교회 와서 찬미가 부르는 거 보면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미 부를 때 좀 힘있게 불러야 돼. 그 장성국 같이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위안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저 그래도 좁은 길 가고 있어. 스스로 위로를 삼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 시간에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황폐해진 땅에 남은 자가 번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문제만 안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고갈되고 말씀이 고갈되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식일 잘 지키고 식생활 멸치국물도 안 먹고 그렇게 해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임 삼고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억울하게 사약을 줘도 어떻게 합니까? 왕 있는 곳에 절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모든 것을 주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보다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훨씬 쉽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양계장이 점점 번창했습니다. 근데 번창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씩 등한해요. 어느 날 랍비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가? 양계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랍비님, 걱정하지 마세요. 쉬지 않고 해당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양계장을 하루에 수십 번 드나든다고 닭이 돼요? 회당에 수없이 드나든다고 성도가 됩니까? 여러분, 수백 번 양계장을 드나들어도 사람이 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마당받고 수없이 마당받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멸치고 하나도 안 먹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재림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그게 무슨 자랑할 겁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건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걸 안 먹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정석껏 가지고 왔는데 아니 나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통의 문이 막혀버려요. 안민집 구도자한테 갔는데 커피를 딱 끓여내려왔어. 나 커피 안 먹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문이 닫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는 안 먹어도 먹는 채가 홀짝홀짝 한 두서너 번 마시고 그냥 놓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커피 안 먹는데 당신 대접으로 내가 잘 먹었다고 고마워하죠. 언젠가 이 진도에 있을 때 구도자 집에 갔는데 백숙을 해가지고 내놓았어요. 점심. 이 교인들 장로님들이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 그냥 막 먹었어요. 우지우지. 그 한 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은 겁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건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교만에 치우쳐서 나는 너보다 의롭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라피, 의대 교과서, 그 다음에 뉴스위크지, 예수 없는 건강기별 속고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뭐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성수, 철저한 식생활 등 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자기 혼자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것은 없죠. 나타내야 되죠. 내가 재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식생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안식일 성실히 지키는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죠. 예수가 다시 우리 교회에 뭐가 돼야 된다? 이슈가 돼야 된다. 단상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의 그림을 건 한 자루에 못이 되면 돼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이 못은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걸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고갈되고 예수님이 고갈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새 그래요.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서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신자 개인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따르라. 우리 교회에서 이 캠페인 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개신교회가 개신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천주교에서 가져온 일요성수, 영혼불멸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거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대로 따르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단이니 뭐. 우리가 이단이면 쟤네들은 사단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영적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안 먹으면 죽는데 떡으로만 살아? 떡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만 먹고 사냐? 근데 하루 세 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다 북망산천 가 있어요. 살라고 세 끼 열심히 먹었는데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러니 떡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자꾸 이게 바뀌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사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섰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됐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신자 중에 내가 그렇게 안식일 성실하게 지키고 11금 성실하게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죽어도 영색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 어머님이, 큰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명절만 되면 항상 시무룩하게 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면 너네 큰누님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 자리는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누가 대신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채워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도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여러분, 이 진리가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듣고 있는 동안 영적 밝은 빛이 그들 영혼의 암흑을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됐어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실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들의 초라한 가정을 밝혀주었으며 그가 가르쳐준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들의 마음을 가로지르고 있던 의심과 불확실함을 그늘을 완전히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이 뜨겁다고 하는 말은 카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타올랐다는 말이에요. 심적인 충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둘 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굶고 지금 탈탈 굶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해가지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들, 예수 고갈, 말씀 고갈이 해결될까요? 다시 예수께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교회 다닐 때 왜 이렇게 예배 날이 길어요? 날마다 예배 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모태교인이었습니다. 음식물도 철저했고요. 2300주야 안식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갈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안식일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개종하십시다. 제7일을 성수하는 안식일 교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고 거듭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아주 판 엎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경험, 정말로 거듭난 경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밀려오도록 아니라고 나른하게 그냥 명목산 재림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생동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기쁨 속에서 이 규력교회가 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귀한 하늘로 온 생수를 맛본 경험이시죠? 이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으로 참 완전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일어나서 236장 찬미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요.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교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고갈되고 예수님이 고갈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아는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재림의 아침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